오늘 10월 첫 주입니다. 10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그리고 초가을을 맞이하여 벌써 풍성한 결실이 기대되는 10월로 우리 모두를 무사히 넘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이지만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 약속에 따라 예배하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자세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비록 영상 앞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미국 등 백신 선도국을 앞장섰다고 하죠. 정부는 우리도 11월쯤이면 위드 코로나, 즉 봉쇄된 것을 풀고 거리두기를 이제 해제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체제로 나갈 것을 조심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변수가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느냐 늦춰지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위드 코로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경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극한 상황에 이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뿐만이 아니죠. 기업도 새롭게 조성될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문학에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성격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는 역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왜 그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멀리 서울 보문동에 있는 교회에 온 가족이 출석을 하십니다. 출가한 딸, 분가한 아들, 손자들까지 오래도록 그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시더군요. 홀로 지내시면서 교회 가는 날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지시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러 오시는 분께 주일 예배 잘 다녀오셨냐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너무 늦게 가서 자리가 없어 예배당 밖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셨다고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예배도 마음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마치 목자 잃은 양이 방황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상황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기쁨과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부활하셔서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곧 떠나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떠나신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초대교회나 우리 모두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정욕입니다. 2장 11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요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지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도의 이름으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 믿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성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강건했던 마음들이 흐트러지기 쉬웠던 것입니다. 둘째는 외부로부터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원인도 되었겠지요.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노예 출신들은 교회 간다고 주인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매를 맞았고요. 평민 출신들은 관리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하시겠습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세속화된 성도로 인해서 우리가 싸잡아 비난을 받게 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대한 서운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은근슬쩍 사탄이 끼어들어서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던져 놓는 거죠. 사탄의 계략이 쉽게 먹힐 만도 했습니다. 4장 1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험악했기에 불시험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것은 주 64년 7월 19일 로마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네로가 불을 지르고 그 불을 보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비어가 무서운 점은 그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죠. 위기의식을 느낀 네로는 그 화살을, 대형 화재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는 313년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엄청난 핍박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해체가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지요. 로마의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예배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오랫동안 시련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선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유지요. 당신의 의복은 푸대자루 같은 것을 머리만 남기고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둘러야 되겠죠. 즉 핍박과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 몰랐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지금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나면 그래서 교회가 다시 모이게 되면 그때 서서히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근신하는 것입니다. 근신은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셀프 컨트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네포라는 말은 좀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분별력 있는 그런 정신 상태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통제, 즉 절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이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집사든 목사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직책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느냐,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주님이 가져오시는 재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14절과 15절을 재해석하면 아버지가 바뀌었으니 이전 아버지 밑에 있을 때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모신 양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부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큰 욕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는 그것이 큰 영광이었어요. 로마가 초기에 급속도로 지중해 주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까지 신속하게 점령해 나간 것은 바로 독특한 상속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나 귀족들은 자기의 자식들에게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젊은이가 있다. 젊은 인재라고 생각된다. 그런 젊은이가 있으면 그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그에게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재산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비유로 소개한 초등 교사에게 맡겨집니다. 뛰어난 학문, 가문의 전통, 그리고 귀족으로서의 몸가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심성 등을 배운 뒤에 교육이 완성되었다고 확인되면 그때 비로소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교육을 받는 중에 아버지가 새로 점령한 지역에 출장을 가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떠나면 상당히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돌아오게 되겠죠. 그 아버지가 없는 틈에 이 양자가 된 아이가 그 교육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교육을 받은 상태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져요. 옛 모습이 다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맞아들인 아들이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 피해 다니지만 결국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1절에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즉 새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옛날로 돌아간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를 보게 되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처럼 그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와 멀어져 사는 동안 참 영적으로 위험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으로 변화시킨 우리의 심성과 행동이 그대로 망각 속에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세속화될 위험이 커지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마음이 풀어졌다면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프 컨트롤, 근신하십시오. 그래야 거리두기와 봉쇄가 풀리고 예배당에 오게 될 때 어색하지 않고 당당하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17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주님께서 아직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 있을 그 시간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중요하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세상에서 살더라도 그 시간은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힘들어졌어요. 그것은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내라는 말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바로 17절 상반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예수님을 데려가시지 마시고 또 코로나19 같은 재앙을 빨리 걷어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그네처럼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데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율법적인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9절만 한번 읽어보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변화된 신분 때문이기도 해요. 그림의 산란기 연어를 한번 보십시오. 드넓은 바다를 종횡무진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강에서 태어났으면 강에서 살지 왜 바다로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태어난 곳은 물은 맑고 깨끗하지만 깊이가 얕아요. 여기서 살면 저 크기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절반이나 다 물 밖으로 나오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로 나가서 마음껏 헤쳐다니며 헤엄쳐다니며 영양을 섭취할 때 비로소 이렇게 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맑고 깨끗합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온 사람은 그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있을 때는 부작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좁아져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바를 한 채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대립하다가 심지어는 교단이 갈라지기도 해요. 그것이 구원과 같은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여자에게 장로나 목사 한 수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 가지고 몇십 년을 싸우다가 결국은 갈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점심때 밥을 먹느냐 국수를 먹느냐 가지고 둘로 갈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이 큰 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도 큰 물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크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큰 물이기 때문에 위험도 큽니다. 널뛰는 파도가 있지요. 나보다 더 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어는 그 위험 속에서 살아남아야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즉 영적으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유지되고 신앙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는 세 번째 구체적인 자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입은 가장 큰 타격은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교제, 즉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함께 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고 달란트, 즉 특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기하게도 크든 작든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것을 건축에 비유하자면 현관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집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렇게 지어진 건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벽돌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몰타를 사이에 넣어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완성되는 것인데, 이때 몰탈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혈연도 아니고 학벌로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 즉 코이오노니아를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진이나 집안에 변화가 있으면 금이 가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뿔뿔이 해체되고 말겠죠. 코로나19로 직접 대면해 본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이렇게 오래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져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반가운 마음이고 하나는 서먹서먹한 분위기겠죠. 오래 못 봤다고 해도 전화나 메일, 카톡 같은 것으로 안부라도 자주 물어보았다면 여전히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죠.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시 모였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중에도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몇 분 됩니다. 그 중에는 교회에 외형만 보시고 가신 분도 있고요. 예배 한번 참석했다가 가신 분도 있고 큐티를 약속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그리고 목회자분을 만나도 참 어색해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라는 이 재앙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 코이노니아 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죠. 어색함을 풀고 내 교회라고 안주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색하지 않게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래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났을 때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반갑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언젠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 때 만난 가족처럼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주님 앞에서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의 성품과 행위를 닮은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겠지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이라도 둘이서 하면 힘도 더 들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건물은 든든하고 안전하게 지어질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그런 이유인 것이죠. 이제 곧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험난한 시간들을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크게 많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그 약속된 복을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것은 우리만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여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셔서 다시금 불일듯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받고 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씨앗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다시 모였을 때 왜 좀 더 어색하지 않고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친밀함을 누렸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교회가 다시 뭉치기를 원합니다. 그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단단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입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서서 수고한 것들을 수확하는 그런 풍성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에, 각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학교도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고 공부한 아이들도 그러나 지식이 한양되고 그리고 지혜가 늘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